오늘은 천국 간증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죽어서 가 보는 수밖에 이 천국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사실 알지도 못하는 이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아가겠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얼마나 참 허황된 어떤 그런 신기루를 쫓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천국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최근에 나온 1970년대 이후에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만 천국을 간증하고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보면 천국에 갔다 온 체험을 한 사람들 혹은 뭐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천국에 갔더니 이렇더라 하고 천국 여행 갔다 온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진짜로 천국 갔다 와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낸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돈벌이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일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이후만 해도 이전만 해도 이 세계적인 어떤 기독교 출판사들이 어떤 책들을 좀 많이 하면 신학 서적 같은 거 그런 책들을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1970년도만 해도. 그래서 유명한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조금 유명하다는 그런 신학서들을 전부 다 그 출판사들 몇 개 안 됩니다. 뭐 시카고 프레스 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정통한 그런 신학 그 서적을 출판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생명의 말씀사 뭐 몇 개가 이제 기독교 서적 중에 아주 유명한 그런 것들을 출판해놓은 그런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출판사들은 옛날에는 이런 천국 간증 이런 것들을 안 찍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찍어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할까봐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잘못되게 인도할까 싶어서 그런 책들을 안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70년도 이후에 시작해서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이것을 선별해서 출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이단도 그렇죠? 이단도 뭐 출판사 가리지 않고 내가 이런 간증거리를 출판하겠다 그러면 돈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출판할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할 수 있고 뭐 누가 뭐 하지 마라 못한다 뭐 이런 게 뭐 저게 전혀 뭐 그렇게 그럴 게 없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단 시비 이런 것도 많이 걸렸는데 요즘은 이단 겁냅니까 안 겁냅니까? 겁 안 냅니다. 우리 신천지가 요즘 옛날처럼 뭐 숨어서 합니까? 대놓고 합니다. 여러분 대구 시내 한번 가보십시오. 흰 와이셔츠 입고 그렇죠? 흰 와이셔츠 입고 바지에 바지 이렇게 분청색 바지 입고 양복 이렇게 넥타이 메고 그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막 다니면서 대놓고 신천지라고 얘기하면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예전처럼 뭐 이렇게 넌 이단으로 정착을 할 거야 이러면 겁내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할 얘기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 책임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그 얘기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마귀에게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지 그걸 이제 분별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천국 길을 가려고 하면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상 갔다 온 사람들이나 체험한 사람이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좀 알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마음에는 호기심도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호기심도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정보나 또 천국 간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선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저 사람의 간증이 진짜구나?
아니면 저 사람 좀 이상한데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체험에는 두 가지 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두 가지 계통이 있거든요. 천국을 갔다 왔고 체험을 하고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친척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났다는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나오는 중에 계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계통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입신이나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주도 가운데서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깊은 기도나 아니면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인도해서 천국에 들여서 천국을 체험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또 우리 기독교계에서 옛날부터 이런 경우는 좀 많았죠. 두 번째 경우는 임사체험의 경우입니다. 임사체험이란 어떤 겁니까? 사람이 죽는 거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사람들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데 살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사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죽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심장이. 그렇죠. 심장이 멈추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심장 그냥 죽지 말라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그냥 펄스 가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우리 응급처치를 막 하고 이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심장이 멎은 사람이 막 100명이 죽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70명이 살아난대요. 그래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이런 짧은 순간에 어떤 경우는 그 임사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후의 체험을 이렇게 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불교인들도 있고 여러 종교의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좀 틀려요. 우리 기독교인하고 그 사람들하고 말이 좀 틀립니다. 죽었는데 빛 가운데 들어갔는데 어떻더라 이러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사 체험이 있는 경우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이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좀 주의해야 되고 이제 요즘 임사 체험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죽었을 때 어떻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책으로도 많이 펴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믿고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건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갔다가 그냥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은 못 믿지만 특별히 제가 어떤 옛날에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 중에 나와서 어떤 선교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셔서 20며칠인가 돌아가시고 거의 이제 심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 어떤 임사 체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간증한 게 들어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은 제대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게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인정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소설로 내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은 이상 성령의 주도권 안에 그 체험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세계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천국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 우리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분별하고 들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여주는 천국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온 천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부터 한번 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어주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셋째 하늘은 그러면 어떤 하늘입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히브리적 세계관 안에서는 이 하늘을 보면 세 가지가 보이는 거죠. 첫 번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푸른 하늘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어떻습니까? 우주를 말하는 거죠. 그 우주는 공중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하늘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 이게 여러분 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힘듭니다. 고대인들이 별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하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우주랑 공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걸 알죠. 그래서 공중에 어떤 권세들을 잡은 자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자리 잡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갔다는 천국은 셋째 하늘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최종적인 천국에 갔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간증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가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누가 체험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아까 제가 두 가지 계통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떻습니까? 입신하는 것이나 환상을 보는 형태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 갔다 온 간증들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지금 입신한 경우죠. 뭐 기도하는 중이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깊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셋째 하늘로 데려가신 겁니다. 자,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영혼이 자기가 있잖아요. 그 영혼이 지금 이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영혼만 빼갔는지 그런 건 난 잘 모르겠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영혼이 안에 있었는데 같은데 그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내가 영혼이란 것도 있고 뭐 있는데 육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육신이 천국 가는 건 아닌데 몸이 이렇게 있었는데 몸이 이 땅에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간 건지 뭐 어떻게 된지 난 그거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1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영혼을 빼가지고 천국에 가서 역시 건복 구경하시고 체험하시고 돌아왔다. 두 번째 영혼 자체가 다 돌아오고 몸만 이렇게 있다가 뭐 돌아왔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 그건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겠다는 걸 우리가 자꾸 알고자 설명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신 거니까 그걸 뭐 영혼이 빠져나가고 영혼이 빠져나가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겠다는데 우리가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건 맞습니다. 거짓말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다 왔는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곤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봤겠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히브리 철학의 히브리적인 어떤 사고 방식과 그 어떤 정통 랍비 교육도 받은 사람이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도 만난 그런 체험이는 아주 영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서 딱 봤어요. 천국의 증인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본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로는 자기도 경험하지 못했고 자기 조상으로부터도 들은 적도 없고 내가 이거를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고 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그것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어떤 메시지를 들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얘기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 말이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또 그들에게 천국을 아무리 이렇다 저렇더라 이렇게 얘기해봤자 사람이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세계가 있더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보니까 천국이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천국의 소망이 왜 자꾸 우리 속에서 사라지냐면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천국 못 가봤잖아요. 천국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꿈이라도 한번 가봤다.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남들이 얘기하는 얘기만 좀 들었고 어떤 사람은 가봤다고 그러고 성경이 있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내가 재미없으니까 이게 뭐 어떤 간절함이나 난 거기는 꼭 가야 돼. 나 절대로 여기서 이대로 살 수 없어. 이런 소망이 조금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 안 가도 된다. 주님 안 오셔도 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처럼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 이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천국을 믿고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5절,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6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도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자랑하다가 실족할까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랑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이 세계를 내가 봤으니 내가 이거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하면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할까 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까 봐 그 얘기를 아예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 천국 간증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진짜로 본 것이기 때문에 그 허물은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본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천국 간증을 하더라도 허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 너 정말 신령하다. 어떻게 천국을 갔다 오냐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할까 봐 입을 다문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 천국 갔다 온 이런 놀라운 간증과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거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절대 안 고쳐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라 막 이랬다더라.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육체의 가시를 줬더라.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 천국 갔다 온 거 자랑하지 않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가 뭔가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고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의 어떤 생각이나 그의 믿음, 그 세계관,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사도가 이 서신서에 쓴 내용들은 천국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 만큼 확신이 생기고 아는 만큼 믿어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국은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는 만큼 더 신령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더 본 만큼 아는 만큼 더 확신하고 천국에 가도 그 사람의 상급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덮어놓고 믿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세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더 깊은 천국의 체험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그렇게 해야 또 더 확신도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기서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말한 대부분의 서신서의 내용에는 그가 체험하고 경험한 천국의 이야기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 죄책 사유도 많이 적혀 있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눈을 좀 뜨기를 바라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천국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과 또 어떤 천국 간증자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과 요 최근에 천국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차이는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숨기는데 천국 간증자들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간증하고 다니죠.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간증하죠. 열심히 간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심히 간증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글쎄,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별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증도 안 하고 설명 안 했는데 너는 왜 자꾸 천국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한 데는 사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천국을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저도 사서 이제 구독을 해서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은 존 메가더 목사님, 이 사람은 성경 강의에서 아주 탁월한 분이고 저도 존경하고 그분 한 번씩 설교를 한 번씩 이렇게 청취도 합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LA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인데 미국 내에서도 유명한 분이고 저 실물을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실물 만나서 한 번 봤습니다. 사람이 키는 별로 안 큽니다. 백인이면 좀 커야 되잖아요. 별로 안 크고 사람은 밀가루처럼 피부가 였습니다. 어쨌든 사람도 잘생기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천국을 말하던 책에 이런 말을 기록해뒀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예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건을 다루고 있다. 11장에 그가 죽었던 그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나흘 동안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지 언급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죽었는 그 나사로가 나흘 동안 어디 가 있었다는 얘기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살려낸 과부의 아들에서부터 바울이 살려낸 유두고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경우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성경의 등장인물들 가운데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 사후에 거하는 영역에서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너희는 자꾸 말하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자꾸 간증하고 다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책에 오늘 우리가 같은 이 본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본문 가지고 또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장 중요한 사도직을 수행했던 바울조차도 천국에서 듣고 본 것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런 경험을 단 3구절로 언급한 그의 태도는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펴낸 많은 인기를 얻는 것과는 대조된다. 즉 말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들이 보니까 간증하고 다니면서 천국에 갔다 온 체험을 책으로도 만들어내고 간증하고 또 사례받고 이런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전부 조용하고 입 다물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뭐 어떤 얘기 별로 없는데 너희는 왜 자꾸 간증하고 다니고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입신한 이야기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사람들이 인기도 끌고 뭐 책도 출간해서 막 하고 이렇게 하냐 그 얘기를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또 존 메가더 목사님뿐만 아니고 천국 간증을 들어본 여러 어떤 신학자들의 그런 말들을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이 간증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간증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천국을 갔다 왔으면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술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더니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어떤 문제들 때문에 지옥에서 있고 누구 목사님, 누구 목사님, 최근에 돌아가신 목사님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교회하고 또 이렇게 조금 좀 그런 거 가지고 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또 천국 여행자가 갔다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천국에 잘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지옥에 있는 게 맞습니까? 천국에 있는 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싸울 건 아니고, 이런 건 다수결로 하는 걸로 합시다. 다수결로 여기서 우리가 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겠습니까?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사람들의 간증이 어떻게 돼요? 의심스러운 거죠. 이해하시죠? 예, 의심스러운 겁니다. 내가 봤는데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이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이다, 저런 걸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기를 좀 끌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두 번째, 너무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다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쁜 옷도 많이 주시고 보석도 많이 주시고 집은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그 성전에서 어전 회의를 참석했던 이사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 봤던 천국의 정경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고 빛나시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룩한 세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내 옷 받은 거, 내 보석 받은 거 자꾸 뭐 그런 얘기만 자꾸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나도 천국 가서 주님께 예쁜 옷 받고 뭐 그런 생각이 드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경우 우리 시대는 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조금 전만 해도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 중에는 이 아버지가 교회 가면 손 찍는다고 그거 도끼로 팔 찍는다고 막 그런 분도 계시고 실제로 찢긴 분도 계시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웠단 말입니다. 옷 하나 잘 입으려고 그러는 어떤 세속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사는 사람들의 그것을 천국 가서 누리겠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내 고통스럽고 괴로운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보상받고 내 눈물을 씻어준다. 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화롭고 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어떤 그 소망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세계에서 좀 잘 사는 사람이 천국 가서 갔더니 이 세속적으로 좀 잘 사는 어떤 뭐 보석이 어떻고 그런 얘기만 자꾸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만 자꾸 잔뜩 얘기해 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별로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보석 없어도 잘 살거든요. 여기서요. 이해하시죠? 제 손에 무슨 보석이 있습니까? 제 안경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좀 다이아몬드로 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들 남들이 볼 때 야, 너 다이아몬드로 만들었구나 이럴지는 모르지만 나는 별로 그 다이아몬드가 되건 플라스틱이 되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뭐 다이아몬드 안경을 주더라 뭐 이렇게 하면 와, 나도 다이아몬드 안경을 받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나를 이 어렵고 이 좁은 길을 가는 동안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들으셨던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싹 빼버리고 다른 얘기만 자꾸 천국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자체가 이제 좀 비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을 말하는 것에 우리가 좀 이제 좀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 그 존 메가드 목사님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 천국 간증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메시지 중에 상급을 분명히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상급. 천국 간증 중에 상급을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너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고치 들어야 됩니다. 왜 고치 들어야 될까요? 일반적인 어떤 그 사후의 체험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저 아름답고 좋고 스윗하고 막 그런 세계를 자꾸 말하는데 천국은요 쉽게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체험시켜서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많이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체험시켜서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친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야지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자랑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말에서 분명히 상급을 말하고 또 심판을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지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급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그게 없으면 그 간증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가는데 우리는 쉽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우리 존 모가더 목사님이 가장 유명한 그 설교 중에 천국으로 가는 길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에도 보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좁은 길을 가야 천국 가는데 넓은 길을 가면서도 천국 가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그냥 예수 그냥 대강 믿고 가더라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 간증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그들에게 어떤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거나 그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증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분명히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은 그 상급받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음란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확실히 얘기하는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가 그걸 잘 듣고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간증자가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증자가 변질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간증자가 변질되는 경우는 자기가 체험을 막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갔다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을 안 믿는 게 좋겠죠. 일단 돈 얘기하면 여러분 저도 헌금 얘기를 합니다만 헌금 얘기를 자기 어떤 사역과 연결해서 내 사역에 투자하십시오라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운동을 일으켰는데 어떤 뭐 기도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헌금 좀 해주세요. 내가 이런 체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한테 헌금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받은 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공급해야 그 사람이 정상적이고 진짜입니다. 반대급부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고 왔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실일지는 모르지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천국 여행자들 간증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신학자들 중에도 많이 있고 전통적인 목사님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이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체험시켜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각인시키려고 보내는 그런 메시지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친구로서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얘기를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인식이 있으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에 분명히 자기의 어떤 체험 같은 것들이 녹아있고 그런 세계관이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늘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간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천국 갔다 왔으니까 부럽다 아니면 신비롭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천국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냥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서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저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천국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아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의 어떤 분투를 하지 않으면서 천국이 마땅히 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계에 그냥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간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정도만 얘기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국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게 되고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이나 또 혹은 뭐 어떤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식견이 생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003년도 4월 달에
미국 MIT 공대 강당에 수많은 세계 유명한 수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무명의 러시아 수학자인 그레고리 페럴만이라는 사람이 이 수학의 난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난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금까지 수학 문제 중에 제일 어렵다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뭐 MIT나 뭐 하버드에 있는 수학자들이 풀어낸 게 아니고 무명의 그냥 이름이 없는 한 수학자가 그걸 풀어내버린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내버린 거. 페럴만이라는 사람이 풀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럴만이라는 사람을 MIT 공대에 불러가지고 수많은 수학자들 앞에서 그것을 검증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서 이제 또 강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버렸습니다. 방정식을 사용해서. 풀어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검증하는데 저 사람 말이 맞냐 안 맞냐 검증하는데 수학자들이 매달려서 3년 검증했습니다. 결국 저 사람 말이 맞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즈상이라고 있대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노벨상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수학계에 필즈상이 있답니다. 이 필즈상을 주는데 필즈상을 받으면 그에 얼마 받냐면 100만 달러를 받아요. 우리 돈으로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13억쯤 받아요. 상 받기만 하면 돼요. 준다는데 그냥 그래요? 뭐 시험 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주면 어떻게 해요? 고마워 땡큐 이러고 받으면 돼요. 그럼 돈이 얼마 준다고요? 100만 달러 13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유명한 수학 학 교수급에서 종신 교수 있죠. 종신 교수. 이 사람 자를 수도 없어요. 종신 교수로 시켜주겠다고 그 유명한 그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그를 초청했는데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는데 어떻게 100만 달러를 쫓겠는가 이랬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안 받아도 되고 나는 우주의 진리 이런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수학자로서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그런 100만 달러고 뭐 의자고 뭐 교수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페럴만의 입장이고 이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상 주겠다 그러는데 다 때려치우고 이 동네 이름이 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상테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도시인데 유명한 이게 모스크바 다음의 도시입니다. 근데 부를 때마다 이름이 어렵네요. 여기로 상테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갔습니다. 무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천국 가는 가치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제가 자꾸 천국 얘기하고 여러분이 그냥 이 고된 삶 가운데서 천국이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천국을 쫓아가는 사람이 이거는 100만 달러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페럴만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고독하고 힘들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사람에게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천국을 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천국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가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